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안에는 1장에서 3장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기도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동안에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쭉 보았습니다. 3장 말씀에도 그 기도가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죠. 그 첫 번째는 선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속사람이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늘 성령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바로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의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할 때에 4차원적인 사랑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경험하는 것, 또 얼마나 긴지를 경험하는 것, 또 얼마나 높은지를 경험하는 것,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의 4차원적인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네 번째 이 4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오늘 말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다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 이것을 몸 또는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인 몸에 병들면 이것은 그래도 고치기가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병이 일으키게 되면은 고치는 방법으로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 몸의 병을 고친다라고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고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놀랍게도 몸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칙이죠. 마음이 강건할수록 몸의 병까지도 그 강건한 마음에 의해서 고쳐나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면 참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이 상하면은 그런대로 강건한 마음으로 그 몸을 고쳐나가겠지만은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을 고치기 참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하면은 이 상한 마음이 되잖아요. 상한 마음이 되면은 육체를 고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만 그래도 모든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강건해야 빠른 속도로 몸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은 병들었는데 이제 몸도 병들었을 때에 그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하면서 애를 써봤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잘못하면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기도 하거나 잠깐 임시로는 몸이 나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길 만한 강한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마음까지 병들어 버리면 그때는 참으로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음이 상한다, 이 상한 심령 이것을 말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쉽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강철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강건한 사람,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입니다. 땅에 넘어지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상하죠. 심하게 부딪히면 멍이 들고 또 때로는 뼈까지 부러지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인 것입니다. 몸은 쉽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에 상처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상처받은 몸을 그 다음에 처리하지 않을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을 때에 피부가 까지게 되고 그럼 피가 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몸 속에서 피부를 곪게 만들고 더 심하면은 뼈까지 상하게 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몸을 소독하죠. 소독해서 병균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깨끗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고 그리고 반창고만 붙여놓으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피부가 다시 재생되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 안에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상처 입는 것도 어렵지만은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놔두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도 이 몸만큼이나 약합니다. 몸이 약하잖아요. 만약 이 불에다가 누가 손을 가도 그냥 됩니까? 그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칼에다가 누가 손을 댑니까? 큰일 나죠. 이 송곳 뾰족한 송곳에다가 누가 몸을 댑니까? 큰일 나죠. 그 몸이 그럼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몸처럼 약해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때문에 상처받죠. 또는 어떤 행동 때문에 또는 어떤 태도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하죠.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도 상처받죠. 이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몸도 상처받지 않는 몸이 없는 것처럼 마음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상처받았을 때보다도 그 다음에 처방하지 않음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때는 몸에 병균이 들어가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곪게 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만큼까지 상태가 심각하게 번지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대단히 다른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하루에 300번 상처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받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은 상처 안 받아요. 잘. 웬 정신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은 아주 심하게 상처받아요. 뭐 욕을 안 해도 상처받기 쉽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상처받고 오신 분이 있을 거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상처받으면은 빠른 속도로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서 다시 몸이 재생되도록 하는 것처럼 상처를 받았을 때도 빨리 그 상처를 소독하고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빠른 속도로 용서하면 마치 이것은 몸에 소독제를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즉시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DNA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뭔가 처참한 것, 참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 거기서 보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든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나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나에게 보내심으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그냥 말 없이 십자가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이라고 말할 때 바로 십자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내가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기 전부터도 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면은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비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용서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DNA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DNA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DNA는 사랑의 DNA요 용서의 DNA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 놀랍죠. 주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DNA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얼마큼 사랑입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 DNA는 이것을 또한 서로서로에게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DNA를 받은 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을 수 있죠. 너무 심하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라고 일단 말부터 출발하는 것이 말이 힘이 있죠. 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코리 텐 붐.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해 나갈 때에 이들은 정복하면서 특수한 사람들만 다 색출해서 뽑아서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걸 나치 포로 수용소라고 말했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만 집어넣었어요. 바로 유태인들만 집어넣습니다. 이 코리 텐 붐 가족은 유대계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처럼 엄청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가족도 원래 유대인 혈통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가족의 사진이에요. 이 경건한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코리 텐 붐은 자기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김민현 장로님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거의 김민현 장로님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리 텐 붐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금방 알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죠. 앉아 계신 분이 엄마이고 세 딸과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에 이 가족 가운데 이 코리 텐 붐과 그 언니 노라가 붙잡혀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 여자들만 전적으로 넣는 그 수용소에 감금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거의 80세쯤 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만나지 못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만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분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책에서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익히고 있는 책, 영화로까지 나와 있고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빌려보든지 최소한 아니면 사서 읽고 또 읽고 하든지 할 만큼이나 이거는 거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포로로 잡혔는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큰 이 독일군에 의해서 아주 악랄한 고문을 받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온 유럽 전체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유럽 전체는 이 2차 대전 이후로 독일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고 유럽은 지금은 공동체로 뭉쳤지만은 그 당시는 전혀 서로 상종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이 지금처럼 우리가 EU라고 말하면서 한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 국가처럼 서로 공동체를 맺는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바뀌어버려요. 제가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세 나라가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부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속에 아직까지. 그런데 이분에게 사명을 줬어요. 모든 나라에게 말하기를 독일을 용서하라. 독일에 가서는 용서를 구하라.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년 동안에 정말 오늘의 유럽으로 만드는데 숨은 공로자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느 날 독일에 갔습니다. 그 또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그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설교는 여전히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당 입구로 가는데 한 큰 남자가 자기 앞에서 손을 쑥 내밀면서 오늘 당신의 메시지에 큰 감동받았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에요. 내 고려태 보면 나이가 키가 좀 작거든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거인 같은 남자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남자, 그 여자 포로 수용소에 아주 악랄한 고문을 했던 그 남자, 독일 병사. 정말로 입으로 말로 담기가 너무나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고문을 했던 그 남자. 거기서 자기 언니까지 죽었던 그 일에 아주 주범인 그 남자. 바로 그 교회에서 자기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에요. 이 순간 그는 완전히 몸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바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떠오른 것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사랑할 만한 감정도, 사랑할 만한 힘도, 또 사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은 주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보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께서 말씀할 때 자기는 이미 다 해봐서 안 됐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 보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순간적으로 예라고 주 앞에 결정했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의지적 결단 내리고 자기에게 악수를 청한 그 남자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근데 그 뻗는 순간에 하늘부터 주의 사랑을 그에게 강같이 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온몸 전체에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 놀라운, 전 세계 사람이 알만한 그런 놀라운 간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의 사랑의 힘이고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 놀랍게도 이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상하면 그것은 마치 깊은 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수술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까지 의학계안에서는 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학적인 발견과 조치를 취하는 법을 알아냈지만은 상한 마음까지는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아직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심리학과 정신 상담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너무 깊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데까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엑스레이로도 안 되고 어떤 전자파로도 안 되고 약을 먹고 뭐 여러 수술하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마음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받으면 마음 안에 상처받으면 그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막 내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이러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상처도 묵상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 또 증오심으로 발전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산성화된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땅 전체를 다 황폐케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내 속에서 이것이 마치 나쁜 병균이 퍼진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이 배는 1912년에 유럽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대서양 건너가는 배였죠. 이 배 안에는 총 2,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 한 중간쯤에 갔을 때에 너무너무 어이없게 이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200명 중에서 1,514명이 죽어버렸어요. 686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죠.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2,200명이 타고 있는 이 큰 배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14명이 죽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 배의 화로움, 배의 크기, 배의 견고함을 자랑했던 배가 침몰한 것 때문에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바로 뭐겠어요? 빙산인 것입니다. 빙산. 그러니까 바다 수면 위에 있는 얼음산은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얘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부딪혔는데 이 밑으로 엄청나게 깊은 이 빙산이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게 빙산 아니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말해본다면 이 빙산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이 배가 결과적으로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상처 있게 되면은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 순간에 이제부터 사람의 잠재의식 가운데로 상처가 스며들어갑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무의식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물 안에 있는 빙산처럼 우리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만큼이 이 전체가 다 바다 아니겠어요? 이 전체는 다 바다죠. 그 여기에 이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만큼이 의식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상처받는 말이 들리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의식 세계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이 내 안의 마음으로 상처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빠른 속도로 용서해 버리면 해결돼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무의식 세계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굉장한 가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훗날에 내 삶을 여러 면에서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젊은 싱글 여자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였었어요 라고 말하고, 말도 부드럽고 늘 미소가 있고 향기 나는 여자였었어요. 나긋나긋한 여자였어요. 살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아주 센 여자가 됐어요.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살면서 받는 상처가 해결 안 돼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바꿔버린 것이죠. 뭐 여자만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만큼 닮아가지 못하고 나를 거치는 사람, 메말라 버리는 사람, 딱딱하고 냉랭한 사람으로 그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는 홀로 마치 외로운 성주처럼 갇힌 사람까지 발생하고 별가인데도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이것이 발전한다면 뭐 여러 가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화를 피하죠. 만나지도 않죠. 뭐 교회는 옮겨버린 그만인데 가정은 가봤자 거기입니다. 이를 포함하죠.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럼 참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상처받았을 때에 빠른 속도로 치료해야만 소독해야 되는 것인데 빨리 소독할수록 병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빨리 용서할수록 이 상처받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까지 내려와서 치료해버리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밑으로 쭉 가라앉아 버립니다. 어느 순간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엔 나와버립니다. 마치 화산의 용암처럼 끓고 끓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세계에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시가 되거나 곪으면서 새롭게 어려운 삶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쓴뿌리라고 말했죠. 쓴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몸 안에 독이 있을 때에 이 독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독됐다, 어떤 잘못된 독이 있는 뭘 먹었다 이럴 때 이것이 몸에 이제 영향을 막 주는 것처럼 상처에 받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씀에 이것이 속 깊이 내려가면서 쓴뿌리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 자신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또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라고 말하면 분노나 절망, 슬픔,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죠. 이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서도 그 중에 하나고 이스마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압살롬은 잠깐 이 쓴뿌리 얘기를 해보죠.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은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압살롬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이 다말 공주는 가장 또 예쁜 여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배다른 형이 있는데 암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배다른 형이 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나쁜 깨를 써가지고 겁탈해 버렸죠. 겁탈한 다음에는 쫓아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다말은 평생을 이제 슬픈 인생을 처량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도 화가 났죠. 근데 가장 큰 상처받은 사람은 물론 다말이지만 또 한 사람이 그 오빠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인 자기 누이 동생을 상처 입힌 암논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더 아픈 것은 이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강 무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2년 후에 때가 돼서 암논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 도망가 버렸죠. 이것 때문에 또 이 다윗 집에는 대난이 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대로 나라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끝나버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드디어 반역을 깨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망쳤죠. 이 압살롬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깊이 그 속에 상처가 들어가서는 이것이 쓴뿌리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온 나라와 가족 전체를 아주 망가뜨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끼친 것입니다. 이걸 쓴뿌리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심령을 치료하지 않음으로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용서가 이것을 치료하는 최고 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용서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놀랍죠. 이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데로 주의 사랑은 깊이 내려가면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상함을 용서하는 순간에 주의 사랑이 깊이 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치료하십니다. 심지어 깊이 잠재의식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가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소 깊은 데까지 저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 같은 것, 이 쓴뿌리를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달라고 한다면 놀랍죠. 이 깊은 데까지 주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전부 다 십자가로 바꿔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가는 도중에 몹시 목이 마를 때 거기에 한 호수를 만났죠. 큰 호수를 만나고 물을 마시는데 이게 독이 있는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오히려 마시는 순간 독이 퍼져버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꺾어서 그 호수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그 가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속 깊은 데 있는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상처 때문에 생긴 쓴뿌리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있던 쓴뿌리를 십자가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성장케 하고 오히려 나의 삶을 더 풍성케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굴이 바뀌죠. 그런 사람은 눈도 바뀌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서 더 험악하게 악화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열쇠는 바로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까지 오면서 그 사람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린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용서 안 합니까? 사실은 못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었어요. 용서 못해라는 사람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이해될 만하죠.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안 하면 이것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에게 쓴뿌리 나게 해서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상처받은 나의 삶에 쓴뿌리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황폐하는 마음으로 점점 딱딱한 마음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잖아요. 받은 상처도 억울한데 그것을 때문에 내 삶이 더 악화되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만이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 못해라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그리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나가서 바로 멱살 잡았던 그 사건 말한 것입니다.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1000억 빚진 사람이 빚 탕감받고 나가서 100만 원 빚진 사람은 목살 잡고 돈 갚으라 라고 말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겠어요. 1000억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다 탕감받았다면 자기도 나갔어. 자기의 빚진 사람도 탕감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0억 빚을 다 탕감받고 나가서 고작 100만 원 빚진 사람은 멱살 잡고 법대로 처리하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 화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건 바로 주님의 비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은 거의 1만 달란트 빚 다 탕감받은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무리 인생의 삶을 망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탕감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율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의 속 깊이 들어가서 쓴뿌리로 바뀌어서 너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더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살게 해주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너를 해롭게 해서 거칠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마치 바싹 마른 황폐한 황무지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할 때의 의미는 반대로 말한 것이 그만큼이나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우리 용서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네가 용서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이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황폐한 사람으로 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수록 놀랍게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용서합니다 말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내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려면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진 장로님 가족에는 심지어 체리 때문에도 용서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체리 때문에 하루에 10번 이상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뭐 화가 막 나고 그럴 때는 체리에 용서한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주께서 마음을 딱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용서 안 해버리면 애꿎은 홍성한테 가서 막 퍼볼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별거 아닌 거는 말했는데 제가 상처받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딱 끝나 나갈 때 김 장로님 보자마자 바로 목사님 설교 오늘 20점이요로 말하면 상처 콱 받는 거예요. 아니 일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는 사람 이상하다 안 해요.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이제 얼굴 안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제가 점점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 내린 것이 주님 용서합니다. 그 바람에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말할 마음 여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야 내가 좀 더 설교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라면 다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때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뭐 상처 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너무너무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했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상처 콱 받는 것이에요. 이게 집안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좋은 것은 저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더랬어요. 어쨌든 제가 사랑으로 받는 건 받지만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제가 문제이죠. 그래서 즉시로 용서합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때 제 마음이 소독제를 칠하고 부드러워지고 교훈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자노님도 하루에 아마도 한 300번은 용서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김영훈 간사님은 한 310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즉시로 상대방이 관계없이 그냥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땐 바로 용서합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사랑의 깊이가 내 마음을 딱 치료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DNA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이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성장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내 마음에 받는 상처를 치료하는 이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갈수록 황폐돼 가겠지만은, 갈수록 메말라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랑의 깊이 때문에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날마다 용서함으로 죄의 사랑의 깊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깊은 데까지 치료하셔서 오히려 상처받음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즉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